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가나안 땅 분배를 완료한 다음에 곧바로 대두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의 땅 분배였습니다. 레위 자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게르손과 그앗이라고 되는데요. 이 고앗 자손과 무랄이었는데요. 이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 족장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실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종교나 또한 사회나 정치의 그 중심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중심이 길갈이었다면 지금의 중심은 실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은 실로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 족장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이 이제 거할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가장 늦게 땅 분배의 그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 예언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야만 됩니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 지파의 원래 그 주 임무가 뭡니까? 성막 봉사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깃이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요, 그들은 당연히 성막 주위에 모여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야 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제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기업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 기업의 그 얼마를 조금씩 이렇게 분배받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흩어짐을 의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이런 지파에서 한 몇 성읍을, 또 저런 지파에서 또 몇 성읍을, 또 다른 어떤 지파에서 몇 성읍을 이렇게 얼마씩 받게 되면은요, 결국에 그 분배받은 성읍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맨 마지막에 성읍들을 분배받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모두가 다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그 삶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개입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앞에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한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제 지파들의 그 족장들 앞에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이제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수군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땅이 필요해? 우리가 다 먹여 살릴 텐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회막에서 나오는 그건 먹고 살면 됐지 왜 또 다른 것을 원해? 이렇게 수군거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이 기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그 뭡니까? 11조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삶의 경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특수한 그 직분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땅 분배에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 분배의 요청을 할 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의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또한 엘르아살과 지파의 족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레위 지파의 그 땅 분배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2절을 보면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땅 분배의 그 요청을 했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요구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7절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처럼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미 자기들이 받은 땅의 얼마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실제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요구는요, 요구하자마자 곧바로 받아들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얼마를 이제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준비한 예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내어준 그 성읍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앗, 다시 말해서 고앗 자손들은 23개의 성읍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13개의 성읍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12개의 성읍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내어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들이 보통 땅들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정말 생사를 다투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획득했던 그런 땅들 아닙니까?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 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형제라고 할지라도요, 물질 문제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이로 인해서 결국 남남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수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생명과 결부된 그 자기들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소중한 땅들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땅을 통해서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땅 분배를 통해서 실천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내어진 이 성읍들은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땅 나눠준 거 아닙니다. 그들 지파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땅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 각 성읍들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 나눠준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그 땅, 그 성읍들은요, 그 주위에 다 들들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척박한 땅이 아니고 다 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들을 나눠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중요한 헌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당한 이웃을 위해서,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 그 비전센터 건축이 있잖아요. 이 건축을 위해서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면은 그 요구대로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이 모습, 레위 지파를 위해서 보인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그 순종과 배려 속에서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은 도피성 6개를 비롯해서 이제 모두 48개의 성읍들과 그에 딸린 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성읍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또한 이제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순종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들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주위의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살고 내가 나름대로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위의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원수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순종하고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방식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안전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있는데,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야곱의 저주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에 이 레이는 이 시몬과 함께 동생 디나인으로 인해 가지고요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통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을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이는 시몬과 함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일을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레이 지파의 분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공의를 실행하는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45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변혁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아까운 자기 땅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면 그 어떤 마음의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삶의 희생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그 성읍을 따라서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의 그 레위 지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곳,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소금의 사명,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레위 지파의 이 삶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이러한 삶을 살아서 사방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